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 그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찬양하며, 지금도 여전히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심을 믿기에 이 시간도 주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셔서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대망의 2021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어떤 예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 또 연약함들, 허물과 실수,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송년주에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우둔하고 또 하나버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버저 참성도로 하나님 다시금 새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시겠사오니 아버지, 이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간직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황금만능주의를 삼고 있는 이 시대, 광만능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물질 문명으로 빠져들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세고 산 것, 아버지 너무너무 많을 줄 압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하여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세우신 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니네가 죄가 범할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 니네를 보냈습니다. 그날 요나는 실패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시어 끝까지 니네를 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은 니네의 모든 심령들은 왕으로부터 소멸일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한 사실, 아버지들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우신 사절부터 주신 말씀이 옛날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던 요나와 같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는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아버지 뜻하지 아니하는 코로나라는 한 이 질병을 통해서 온 교회가 문을 닫아가며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열로 아름다운 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버지 보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도 아플 줄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같이 시작한 20년 전이었지만 벌써 이 해는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아버지 주어진 사명 다 감당했습니까? 주어진 그 일을 다 열심히 했습니까? 아버지, 못한 건 너무너무 많을 줄 압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께 봉사한다 말했지만 봉사하지 못했고 아버지 일을 한다 하면서도 다 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속에 열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해를 또 주실 줄 압니다. 그 해는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큰 은혜 받는, 큰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 381쪽입니다.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구룡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포항시에서 오늘 27일 0시를 기해서 특별 행정명령을 구룡포 읍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실내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오늘부터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현장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또 모든 모임과 또 신방을 중지합니다. 대신 모든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 석병교회 카카오톡 채널 또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된 연말 시상과 또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예결산 공동의회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들은 사무실로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만일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장기은행에 가서 내 장기를 그렇게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뜻깊은 일이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여행을 하겠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꼭 원수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지만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이 참 구주시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면 당연하겠죠? 만약에 정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이 말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이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 또 앞으로의 나의 삶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그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갖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오늘 7절을 보시면 오늘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울창하고 푸르던 나무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 시들고 또한 다 사라지게 되죠. 동물이나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는 없지만 결국 서서히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죠. 이처럼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쓸 당시가 AD 64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죠. 그런데 AD 64년 7월 18일 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왕이 이제 네로 황제였죠. 이 네로 황제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이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자신의 왕권이 그렇게 불안해져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또 넘기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때 바로 이 베드로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 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연 마지막 때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절망하고 희망을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럼 우리에게 다 마지막이 있는데 과연 나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 할 일이 많다 했죠. 여행도 가고 심지어 원수도 갚고 밀린 일도 다 해야 되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뼈아픈 경험 속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순환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어때요?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하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저주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잡혀가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또 후회하면서 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신없이 분주한 시대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바쁘다는 것이죠. 도리어 제대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어때요? 모임도 많고 그동안 미루어뒀던 일들,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던 그 연말 연시가 다들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정신없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인데요. 8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서로 서운한 게 있잖아요. 남편은 맨날 양말을 뒤집어 벗고 또 아내는 맨날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고, 그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실제로 그 때문에 다투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여러분 다 우리는 서운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그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였죠.
또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전부 이처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끈끈한 사랑의 정으로 모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마치 따뜻한 봄날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식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상대방에 있는 허물과 부족함, 실수와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죠. 성도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우리는 다 섭섭한 일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죄를 다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일터, 또 행복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섬기다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봉사, 섬기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종이나 하인들에게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집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봉사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가르쳐서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썼던 말이라고요? 당시에 종들, 노예들에게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서로 우리가 디아코니아, 종처럼 노예들처럼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이런 디아코니아, 서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향한 이 디아코니아냐면 하나님을 향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같이.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냐?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봉사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섬기고 봉사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천사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과연 이 아름다운 보물을 누구에게 줄까? 예쁜 손을 가진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떤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첫째 딸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은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고와요. 뿐만 아니라 저는 늘 아름다운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아, 그러니? 그랬어요. 둘째 딸이 큰 언니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이 더 예뻐요. 제 손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깨끗한 시냇물에 깨끗하게 씻거든요. 그랬답니다. 그 옆에 막내딸이 있었는데요. 그 막내딸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손을 살짝 내밉니다. 제 손은 늘 집안을 치우고 부엌 일을 하기에 이렇게 거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천사가 그 막내딸에게 그 보물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둘째 딸이 아니, 우리 손이 더 예쁜데 왜 쟤한테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 봉사하는 손, 섬기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참 귀한 우화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어머니의 손일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니까. 또 예수님의 손, 위대한 손이죠. 죄인들을 위해 못 박힌 손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언제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곳으로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냐 물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정말 힘들어하고 연약해하는 우리 이웃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으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 귀한 직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사랑과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 가정,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래 있을 진급식 또 시상식 또 장학금 수여식은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결산 공동의회도 다음 모임 때까지 예배 때까지 그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시의 특별행정명령에 의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지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모든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그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신년 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탄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탄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못한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우리 떡과 과일을 나누어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사랑 나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이 컸잖아요. 저희도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도구에 있는 사랑 나눔 교회 태풍으로 아주 여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 내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탄 사랑 나눔으로 태풍 피해 지원금 50만 원을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진급 및 수료 시상자 명단이 있고요. 또 내년도 구역 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보면 교회 주보가 그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재정을 청구해서 받은 부서들은요, 혹 남아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내년으로 이월하지 마시고 교회로 다시금 다 환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꼭 사용해 주시고, 절대 남은 돈을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 교회로 환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혹시 오시면 그 노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또 포항 극동방송에서 또 달력을 또 이렇게 보내왔는데 필요하신 분은 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교회로 전사님이나 저한테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시간 그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바램들 다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처럼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대망의 2021년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봉사하여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심의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소망과 계획 위에 또 우리 구룡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간